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참새는 오히려 떼를 지어 몰려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참새는 어떤 참새? 외로운 참새. 당연히 때로 몰려다니고 의지하고 무리를 지어 다녀야 될 그 참새가 지붕 위에 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기 성경 속에 표현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부정타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가 외로운 참새처럼 외면당하고 왕따를 당해서 동떨어져 고독한 상태에 있는 모습이 여기 시인의 모습이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요. 그의 삶의 어려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8절과 9절에도 보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원수 같은 일들이 사람들이 나에게 원수로 대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대항하듯이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표현은 길길이 날뛰면서 그런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것 같아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원수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조롱과 비난을 내쏟는 모습이 여기 성경 시인의 삶의 고백인 것이죠. 더욱이 10절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환경적으로도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더 힘든 것은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느낌. 육신의 고단함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견딜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던져진 것 같은, 버림받았던 것 같은 그 삶의 느낌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삶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날이 기울어지는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기울어진 그림자, 풀에 시들어짐,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삶이 이런 환경일까? 어떤 삶이 이런 삶일까요? 학자들은 이 시인은 어느 때 지어진 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 나라도 무너지고 왕도 없어지고 성전에서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바로 그때, 바로 이 시가 만들어져 있었을 것이다. 바로 그때 불러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여러 가지 버려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 성전을 출입하던 그가, 절기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던 그들이 성전을 갈 수 없는,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그것도 고향 땅이 아니라 먼 타국에 와서 살아야 되는 그들의 심정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말미암았습니다. 바로 이 말 속에 오히려 자기들이 고난당하는, 어려움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어졌던 말씀,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받는 재앙이고 심판이었음을 돌이키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가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의 길을 바꿔가는 내용의 이야기가 시편 102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울부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해요.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1절부터 11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읽어볼 수가 있잖아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디 구원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단식할 것밖에 없는,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는, 비명밖에 지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의 환경이지만 그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12절과 13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 지금은 주의 분노와 진노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기대하게 하신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전. 어디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가? 재미난 것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24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12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반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얘기사역을 보면 나라는 말이 없어. 어디서 시작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일어나사. 누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비명과 울분과 한숨과 탄식이었지만 누가 중심이 되었을 때? 주가 중심이 되었을 때, 여호와가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소망과 용기와 평강이 그에게 주어진 것을 오늘 말씀 속에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옳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실망과 좌절,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여호와 주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이 말씀 속에 얻을 수 있어요. 14절의 말씀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시온의 돌들, 예루살렘의 성전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져 버렸지만 그 성전에 사용되어졌던 흩어진 돌들,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일반적인 돌이 아니라 시온의 돌들이다. 지금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서 성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이전에 성전에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이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진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사무쳐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성전의 돌들이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성전에 무너져서 그 모든 것이 돌들이 흩어지고 먼지가 가득 쌓여져 있는 그 모습들, 먼지밖에 날리는 것이 없는 그것이 오히려 사무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고난받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백성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뿐만 아니라 가슴에 삼킨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듣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시편 102편에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참혹하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은 언제 찬양하나요? 노래하고 싶을 때? 찬양합시다 할 때? 오늘 여기 시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눈물밖에는 흘릴 것이 없는 그런 자리,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까? 고난 속에 앉아있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찬양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 위에 계신, 문제 위에 계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우리는 새로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3절의 말씀 보십시다. 23절,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여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린 찬양의 내용,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기도. 내 연대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고백은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러나 내 욕심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은 영원하시니, 주님은 무궁하시니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안전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인간은 무상한 삶을, 일시적인 풀의 꽃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소중한 고백이고 찬양인가를 깨닫게 되어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림자 같은 인생을, 풀의 꽃과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이 우리들의 상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때 우리의 찬양은 일시적인 찬양이 아니라 영원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찬양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때 우리의 삶은 육신 덩어리는 잠시 왔다 갔지만 우리가 올려진 찬송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오늘도 이 아침 올려드리는 찬송, 올려드리는 기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를 영원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시인의 고백 속에 있었어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잠깐 지나가는 것 같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하는 복된 삶,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오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한 목판 속에서도 고난만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고난 위에 계시고 고난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 잠시 지나간 나 인생이지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과 탄식이 노래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지금은 알지 못했으나 훗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줄이 닿는 모든 자리마다 자녀마다 가족마다 기업마다 믿음의 식구들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평화 속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역사가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이 한 주간도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